신앙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가족이 함께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참, 우리 교도님들 이제 우리가 일생을 다 정리하면서 가장 아마도 끝까지 내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부분이 아마 가족이실 겁니다. 예, 그 혈연으로 맺어진 그 가족에 대한 이 애착 탐착을 놓는 순간 아마도 빠르게 천도의 길을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어떻게 만나신 것 같으세요? 예, 인연으로 만나고 또 인연으로 만나고 그 인연 이전에 또 뭘로 만날까요? 인과로 만납니다. 인연과 인과와 인연, 이 두 가지가 가족을 만나게 되는, 또 혹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인과하고 인연. 결국에는 이 인과하고 인연,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얼마만큼 내가 깨쳐서 그 부분을 참 해결하고 가는가, 이게 나의 일생사의 관건입니다. 어떤 교도님께서는요, 아드님을 이름이 있는데 꼭 엇거봐 이렇게 부르신대요. 예, 부모와 자녀 간에는 8,000겁의 인연을 맺어야 부모와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옥깃이 이렇게 한번 싹 스치는 게 이게 500겁이래요. 그러니 여기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신 인연은 보통 인연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그 억겁의 인연을 맺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늘 엇거봐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고마움과 또 그 인연을 어떻게 더 진급하는 인연으로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엇겁의 인연을 생각하면서 그 아드님을 엇거봐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억겁의 인연에 의해서 부부도 되고 또 부모와 자녀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인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 인연의 이치, 이 인과의 이치, 인과의 이치하고 불생불멸의 진리, 영생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가족끼리도 만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연은 참 우리가 좋은 관계로 서로 은혜를 갚고 서로 보은을 하려고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족의 혈연으로 묶였구나 하는 인연도 있고, 내가 이 인연한테는 빚이 많구나. 일생 동안 이 인연에 뒷바라지를 하고 내가 받은 만큼 이 인연한테 갚아야 되는 우리는 관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 혈연도 다 똑같은 혈연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영생을 통해서 자기의 업력을 통해서 부모를 선정하고 부모가 자식을 선정해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생에 이거를 다 풀지 못했을 때 내 생까지 가면서 내 생에 가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볼까 생각을 했을 때 저 인연이면은 내가 이걸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인연에 고리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아주 그냥 쇠사슬처럼 아주
그냥 복잡한 그런 인연의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끼리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텁게 이렇게 만나는 인연이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가장 먼 인연일 수도 있어요. 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주려니, 내 이 뜻을 알아주려니. 그러나 상대방은 그 뜻을 알아두지 못해서 내가 섭섭하고 상대방을 나의 뜻을 모르고 계속 또 나한테 요구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도 있고 부부 간의 갈등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갈등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병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이외에 특별히 다른 걱정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다른 걱정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 이 인연을 어떻게 내가 이 생에 잘 간수하고 관리하고 영생토록 좋은 법연의 인연으로 내가 창조적으로 갖고 가는가.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한 가정은 한 나라를 축소해 놓은 거랑 다르지 않다. 이 말씀 해주셨어요. 큰 나라의 근본에 가장 그 단위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으로 모인 혈연이라고 하잖아요. 이 혈연의 중에서도 그 모든 혈연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인연들, 예를 들어서 반려견, 반려묘도요, 다 그 상생의 인연으로 만나서 잘 키우셔야 돼요. 서로 간에 무슨 개에 관한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집에서 그 강아지, 개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조언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은 서로가 그러한 기운, 서로가 그러한 인연, 이런 것 속에서도 다 기운 에너지의 이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맞게 되면 다 조정을 하고 서로 간에 치유를 해야 해요. 그런 거, 하물며 그런 거. 그리고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업원들,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 그리고 또 동고동락하는 우리 도반들, 이 분들이 다 나의 영생을 책임지는 나의 권능불입니다. 나에게 죄를 주고 복 주는 권능불이 다 여기 앉아 계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가장 가까운 혈연 가족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 소중한 가족을 우리 교도님들은 그렇게 소중한 가족이 집에 있는데 우리 손자 손녀들은 입시 경쟁에 시달려서 시험을 너무 보니 참 교당에 나오라고 하기가 좀 안타깝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들이나 직장이 다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은 좀 푹 쉬고 싶은데 교당에 같이 가자고 하기도 참 어렵다. 그리고 시집간 딸이 또 교당에 좀 나오게나 했더니 또 아기를 낳아서 또 바쁘고 또 시댁도 이렇게 보호해야 되고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애정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혈연들의 그 심정을 다 이렇게 알아주고 너무너무 관대하셔가지고 지금은 나 홀로 교당에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나 홀로 교당에 다니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이 가족이 귀하고 소중하고 이 법을 알아서 영생토록 이 좋은 인연으로 진급하고자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당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에는 그냥 나만 여기 잘 다녀서 나만 그냥 여기서 저기 하고 법연 진급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참 이게 딱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대종사님이 그러셨어요. 금전이나 또 의식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또 취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이 해시의 공덕은 굉장히 큰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바른 신심, 그 올라오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서 영겁다색에 이 앞길을 열어주는 것만큼 큰 선은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교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것도 다 뒷받침해 줘야지만 늘 그 속에 정말 영겁토록 이 가족들이 이 원리를 알아서 진리를 알아서 마음의 행복을 느껴 찾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언하고 독려하고 함께 가자고 이끌어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혈연은요, 업력이 닿으면 갈라집니다. 업력이 닿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서도 빨리 인연을 다하고 가신 분들 있죠? 그거는 우리 가족과 나와 그만큼 업력이 해소됐으니까 가신 거예요. 물론 어렵고 힘들고 아프게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오셨다가 가시는 거는 그만큼 그 업력을 해소하시고 간 거야. 그 업력을 해소하고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혈연의 관계입니다.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이 육신에게 이 자녀라는 육신 불공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없어지면 끝나는데 근데 이 육신 불공하고 마음으로 불공을 하시지만 영생토록 이 법연에게 무언가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원불교의 신앙을 하고 열심히 살아보니 참 이게 좋더라. 이거 한 가지만은 가르쳐 줘야지 라고 하시고 처음부터 이 원불교 데리고 나오기는 힘드시죠. 데리고 나오긴 힘듭니다. 그러니 밑작업을 하셔야 돼요. 밀당을 하셔야 됩니다. 밀당을. 처음부터 우리 법회 이렇게 있으니까 가자.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집에서는 그런데요.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어린 아들한테 이렇게 유무념하는 그거를 딱 주고 TV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표시하게 하고 또 엄마하고 아빠는 상시일기를 이 탁자 위에 딱 바구니에다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 9시 반 되면 딱 심고 올리고 앉아가지고 서로 일기 쓰고 그리고 그 집안의 유무념이 윗몸 일으키기 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잇몸 일으키기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집안에서 무언가 어머니, 아버지들이 중심이 되셔서 법도 있게 이 법을 사탕처럼 잘 싸가지고 조금씩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가셔야 원불교에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교당에만 나와서 이 법문을 보고 법회 참석하는 게 법연이 아닙니다. 이 집안에서 우리 혈연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배운 법의 내용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 법을 잘 작용해서 알게도 모르게도 알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한번 가보자. 나를 좀 데려다 줘라.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이 법연을 만드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가자 해서 안 가면 서로 사이만 나빠지고
이게 안 돼요.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밀당의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아이의 성향도 잘 알고 이 아이의 현실 상황도 잘 알고 그럴 때는 꼭 1년이면 1년 연초에 요런 것만 올 한 해 지켜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참 소원이 없겠다. 행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좀 정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저렇게 교당에 올 수 있도록 뭔가 독려하고 이렇게 하시는 지혜가 있으셔야 그게 생사 준비하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 열심히 생사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 하지만 여러분 이제 열반하시잖아요. 열반하셔서 아까 그 법문에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살아생전에 자신천도를 열심히 하지만 죽어서 열반에 들어서 그 천도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공력을 그 영가에게 열심히 간절히 들여주는 그 공력으로 내가 다시 법연의 인연으로 이 회상에 올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해야 내 천도가 이게 마무리될 수 있는데 내가 열반하고 나서 그런 작용들을 하나도 안 해놓고 그 밀당과 그 지혜로 전략적으로 내 자녀들한테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놓으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나마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아시는 분은 교당에서 이렇게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 자녀들은 내가 죽으면 분명히 쟤네들은 교당에 안 나와도 나를 꼭 교당에서 천도제 지내줄 겁니다. 라고 하시지만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이 생 가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천도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 법연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한 것이 이 법연이 이렇게 딱 됐는데 우리 가족이 다 이런 가족이다. 참 내가 이렇게 가자고 하니까 다 따라 나섰다. 정말로 전생에 법연의 인연을 많이 지으신 겁니다. 큰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을 쌓은 사람이 내가 어디에 갈까 하는 그 서원을 갖고 있다가 저기에 가면 내가 이 법연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인연들이 모여서 우리 가족이 이런 가족이 된 거예요. 법연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이 높으신 이 어른들 있잖아요. 특히 출가하시고 이런 어른들은 쫙 이렇게 본답니다. 내가 이 법을 꾸준하게 더 이 법연의 해상에서 살고 싶다면 내가 저 가정으로 가야 되겠다. 저렇게 법연이 함께 이런 가족으로 신앙하는 저 집안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집안으로 가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겠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상하게 교당 가는 거 좋아하고 엄마 아빠한테 같이 가자 그러고 또 독경도 잘해요. 그래서 참 저 아이는 전생에 많이 닦은 아이다 라고 우리 준영이처럼 그렇게 온 아이들이 법연의 인연으로 온 아이들이에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만 이렇게 공부해서 가면 다시 내가 올 것 같죠? 깜깜합니다. 그러니 그 법연들을 많이 지어놓은 인연들의 그 인연 속에 내가 가는 그러한 기회가 나한테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생에 그냥 이 법으로 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법연 안 지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법이 좋으니까 나도 내 생에 또다시 이 회상에 와서 더 하면 내가 전무 출신도 하고 싶다. 출가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간절하게 가질 수 있어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법연으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법연이
그만큼 중요한 인연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신앙한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족에 종교가 많은 집안도 있어요. 요새는 종교의 자유이고 이 종교는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는 다 각자의 전생사도 있고요. 독실하게 신앙하는 기독교인들도 그들도 독실하게 신앙을 해서 많은 기독교의 법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생에 와서 그 법연 따라서 교회를 가고 저 성당을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신앙을 한다는 것은 다 울타리 안에서 하나의 생각과 또 하나의 진리를 같이 불공하고 같이 또 사실적으로 불공해 나가는 이런 공통된 생각과 공통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한다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두 가지를 항상 해요. 내 마음을 안정하고 마음을 공부하는 이 일심을 양성하는데 다 공을 들여요.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렇습니다. 한 마음 내고 드리고 하는데 꼭 내 마음을 점검하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고 내 마음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한 마음 공부에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서로를 다 배려해주는 그런 일심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공을 해요. 서로 부처님으로 보고 또 부처님처럼 대해주고 다 교당에서 배우고 다 진리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부처이고 이 사람한테 불공 못하면 내가 불행하거든요. 왜? 그 불공하지 못한 그만큼 나한테 그게 그대로 오거든요. 그러니 내가 그만큼 불공하게 되는 그러한 이 가족 간의 유대관계 또 가족의 법도 이런 가족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 그리고 또 인과에 대한 거, 은혜에 대한 거, 보은에 대한 거, 또 그리고 효심 이런 거 느끼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교당에 나와서 이렇게 은혜롭게 모든 부정적이고 잘 안 되고 이런 거에 늘 투정하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좋은 쪽으로 끊임없이 보은하는 쪽으로 부모님이 일깨워주고 또 자녀들이 뒤따르고 또 부부간에도 그런 역할들을 서로 해줄 수 있는 것이 함께 신앙한다는 거에 참으로 큰 좋은 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편은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몇십 년 얘기했는데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밀당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할까? 이렇게 지혜롭게 내가 여기 와서 교당에서 지혜로워진 그만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법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삶과 죽음 그리고 천도 이러한 주제로 저희가 7주 동안 이렇게 이 기획을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시니어 교도를 위한 천도 교화이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팜플렛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 나눠드렸어요. 제가 그 인터넷상으로도 다 이 팜플렛을 올려드릴 테니 정말 드리고 싶은 분께 다 드리면서 간절하게 또 그러한 그 내용도 써서 이 사람한테는 꼭 이거를 함께 들어서 우리가 함께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고 인연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고 인과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알고 가르쳐주고 싶다
하시는 사람에게 꼭 이렇게 해주시고, 단에 있는 사람도 안 나오는 사람도 꼭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교도님들이 열반하셨을 때 내 죄를 지내줄 사람, 내 장례를 지내주고 천도제를 지내줄 상주 두 사람은 꼭 이 7주간 나오게 해야 합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라도 이 7주간에 꼭 참석하게 하셔서 우리 부모님이 이러이러한 원리와 이러이러한 교리의 바탕에서 열반하시면 내가 꼭 천도제를 지내주고 싶다 하는 이 7주간의 이 시간만이라도 너희들이 꼭 나의 천도를 위해서 내가 생사 준비하는데 이번에야말로 좀 도움을 주라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얘기하셔서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면 딸, 아들 꼭 동반하셔가지고 나오시고 단회 때 그 이름을 다 적어서 내세요. 아셨죠? 나는 이번에 아들 누구, 며느리 누구 할 거니까 이 50일 동안 정말 불공하셔가지고 이 기회에 꼭 좀 초대를 해서 초대를 하셔가지고 꼭 어머니의 지금의 이 생사 준비와 내 생의 생사 준비를 마음 놓고 내가 이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 교도님들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간절하게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월 3일부터는 매일 기도를 할 거예요. 작년부터 하는 그 자신 천도를 위한 올해도 기도문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천도 법문을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정도연 영가시여 이렇게 각기의 이름을 넣어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꼭 그거를 봉독하고 낭독을 하세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천도 법문 하는 것처럼 우리 교도님들도 그거를 열심히 하시면 50일 동안 이 천도 법문을 내 이름을 넣어서 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이 생사에 대한 게 달라져요. 그 위력이 있는 거예요. 왜 천도 법문을 매번 천도제에 그걸 하시겠어요? 이 대종사님께서 생사에 대한 거를 그냥 집약해가지고 이 천도 법문에 탁 실어 놓으셨거든요. 그 엑기스를 5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 천도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50일간 쓰는 생사 노트를 이제 마련해서 다음 주에 다시 또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는 매일 3편의 법문이 들어갈 겁니다. 그 3편의 법문을 다 사경하시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번에는 간결하게 짧은 거 위주로 해서 적었어요. 그리고 그 법문을 사경하시면서 느끼고 알아듣고 깨달은 점을 여기 한 줄 감상에다 꼭 쓰세요. 하루 쓰시면서 내 생사에 대해서 무슨 감상을 얻었고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를 꼭 거기다가 쓰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면 그러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일주일에 마지막 날 하루는 천도 법문을 쓰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천도 법문을 쓰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쓰시고 또 중간중간에 일주일마다 한 번은 나의 10대 뉴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희노애락을 다 거쳤는데 이 중에서 내가 10대 뉴스를 꼽아봐라 했을 때 뭔가인지 한번 생각해서도 쓰시고 또 평상시 나의 공부표준 나의 일생 좌우명 이런 것도 쓰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유언서를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유언서를 또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보따리 비우기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비워지지 않는 것 그걸 또 다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도 코멘트를
달아보시고. 그리고 또 보따리 채우기가 있어요. 이건 내가 서원, 신심 이런 거는 다 갖고 가야 되거든요. 다 비우고 내가 꼭 가져가야 될 나의 보따리 안에 들어갈 건 뭔지 이런 것도 쓰시고. 그리고 거기 또 보면은 돌아갔을 때 연명하지 않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나의 의향에 따라서 쓸 수 있는가, 그 연명하지 않는 의향서에 대한 설명과 그 내용도 다 있어요. 그리고 장례 때 나의 가족들에게 나는 이러이러이러하게 장례를 치러줘 라는 거를 다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 장례 의향서, 사전 연명 의향서 이런 것도 다 드러났으니까 생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이번에 다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번 법회 이후에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근데 크게 동아리 활동하는 게 지금 법문 강독하고 그다음에 그 만다라 우리가 색칠하는 그 두 가지의 거를 잡았어요. 법문 강독은 경산종법산 상사님께서 참 묘하게도 우리의 이러한 기획을 알으셨는지 모르셨는지 열반에 관한 법문 책을 탁 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상사원에 전화했습니다. 저희가 이러이러한 기획이 있으니 저희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열반 법문집을. 그래서 20권을 후원해 주셨어요. 우리 교도님들 20권을 다 이 법문 강독을 하신 분들께만 다 나눠드릴게요. 20명이 우리 세사님 좌장하시면서 서로 읽은 거 감상 얘기하고 서로 살아가는 얘기도 하시고 이 법문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7주 동안 재미있는 그러한 법문을 통해서 내 생사 준비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소중하게 이러한 법문집을 주셨으니 20명은 꼭 신청을 하셔서 지금 10분인가 신청하셨거든요. 10명의 이 기회가 있으십니다. 꼭 신청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만다라 색칠하기도 그 작품 보셨죠? 그거 하면서 일심양성하고 또 이 작품을 하나씩 다 만들어서 우리 교당에 다 놓으면 만다라 보면서도 명상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만다라 다 내가 그린 만다라 앞에 딱 놓고 앞에 자선하면서 입정해 보세요. 참 그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 만다라도 지금 1기만 쓰셨으니까 2기, 3기 되는 것도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그러한 시간 되시고요. 저희가 또 영화 상영도 이와 관련해서 2차례 또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도님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릴 내용이 있어요. 추모 영상을 제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되시고 이렇게 열반을 하시고 하면은 뭐 장례식장이나 발인식이나 종대식 때 그 분이 이렇게 일생 동안 사신 거를 다 사진도 좋고 또 동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도 좋거든요. 그거를 가셔가지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진들 모아가지고 톡 해서 엄마 아버지 또 추모하고 또 보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를 이 기회에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계시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 정말 지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하실 때 그런 자료를 남겨놓는 거는 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자녀들도 또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런 영상 제작을 꼭 하셔가지고 3월 중에 법회 후에 한 5분에서 7분 정도 이렇게 영상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뿌듯하고. 그러니 제가 몇 분께는 다 부탁을 드렸지만 어쨌든 2월 중에 다 이렇게 하시고 3월에도 늦지 않아요. 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영상도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0일의 기간 동안
알차게 내 천도 또 자녀들 법연 만들기. 이거 정말로 다들 마음에 그냥 이렇게 무심히 하시지 말고 한 마음 탁 잡으셔가지고 천도에 공을 들이시고 우리 자녀들 법연 만드는 것도 나의 천도의 커다란 부분이라는 것을 꼭 아셔서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